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요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 나누었던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편 기자가 왜 본문에서 젖먹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젖을 뗀 아이라고 고백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젖먹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라도 끊임없이 엄마 젖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마 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비로소 엄마에게 주어진 젖이 아니라 엄마 품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 같은 영혼이 되기 위해 기도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손 하나님께 아뢰는 청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원 기도와 함께 잠시라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에 매이지 말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 즉 주님 품 안에 있는 것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하고 권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예. 아직 못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도와 함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을 두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주로 어디서 올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안해하거나 당장 살 집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와 같이 전쟁의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염려하는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무슨 일로 염려할까요? 제 경우를 들어 생각해 보면 저는 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혹은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염려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편 131편을 묵상하다 문득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박사과정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많아 시작한 공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 학위만 받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박사학위를 받고 제 근심 걱정이 사라졌을까요? 학위를 받을 때쯤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졸업과 동시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 좋은 직장을 얻게 돼서 제 근심 걱정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큰 조직에서 겪게 되는 인정의 문제, 승진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라면 이런 조직 생활에 문제는 없겠지 하고 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에 있는 지금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오늘 찬송처럼 근심 걱정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이루기만 하면 이제 근심 끝, 행복 시작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일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는 잠시고 또 다른 차원의 근심 걱정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의 모습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미 품에 있는 아이는 욕심에 이끌린 계획,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자기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불안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건 어떤 위치에 있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품 안에만 있다면 그 즉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젖된 아이의 영성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더 말씀드린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에게 어머니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강제로 아이와 어머니를 떨어뜨리려 한다면 그 아이는 그야말로 목숨이 끊어질 것처럼 울면서 어머니 품에 달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미 품을 생명같이 여긴 것 같이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을 바라시나요? 아이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화가 난 부모가 이제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이를 집문 밖으로 쫓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만일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럽시다. 오늘부터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읍시다 라고 쿨하게 말하는 자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건강한 자식이라면 나는 엄마 자식이야, 난 아빠 자식이야 하면서 더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자,
주님과의 관계를 생명같이 여긴다면 늘 그 품을 바라고 그 품으로 달려가는 것을 온 마음, 온 성품, 온 힘을 다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안을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잠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품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